안녕하십니까. 참기르스도인 TV의 이피디입니다. 세상에는 참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불쌍하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불쌍하다는 표현은 그닥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왠지 모르게 낮춰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지가 딱한 이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기에 민망하다. 정말 안 됐다고 느끼신 거겠죠. 저는 이 민망하다는 표현이 참 절묘한 그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을 낮춰보거나 뭔가 자신이 우월감을 느낀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상황 자체, 상대방이 지금 처해 있는 참 안 되어 보이는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잘 드러나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다보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보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보다는 그래,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뭐 이런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일종의 안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도감, 만족감 이런 걸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상대방이 저에게 아무리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물론 뭐 그럴 때도 기분이 뭐 좀 회복이 되고 기분이 좋고 하지만 정말 기분이 좋은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남이 실수하는 것을 봤을 때 남이 뭘 아무튼 일을 잘못해서 왕창 깨지는 걸 봤을 때 그때 왠지 모를 안도감, 만족감, 좀 평온함 이런 거를 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분들은 전혀 그러지 않으시겠죠. 예, 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 이게 참 씁쓸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남이 안 되는 꼴을 보고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아니 뭐 겉으로는 당연히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아이고 정말 안 됐네. 내가 어떻게 도와줄 거 없을까? 이러지만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남이 정말 잘 되고 잘 나갈 때 이럴 때 뭐 같이 기뻐하고 이럽니까? 뭐 그런 분들 계시나요? 그런 분들 계시겠죠. 저만 문제죠. 제가 문제예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정말 잘 됐어. 이럴 때 그걸 보고 정말 같이 기뻐하고 겉으로는 당연히 같이 기뻐할 수 있죠. 그 사람이 한딱 내가 이 뭐 잘 됐으니까 뭐 한딱 쏘겠다. 그럼 가서 뭐 그냥 신나게 같이 놀아주죠. 근데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왠지 모르게 배가 아프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분들은 안 그러겠죠. 저만 그런 겁니다. 제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 내 주변에 있는 잘난 사람을 봤을 때 뭐 같이 기뻐하기보다는 그때 느껴지는 기쁨보다는 내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느껴지는 어떤 만족감. 그건 뭐 우월감에서 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게 있죠. 그 민망하게 여겼다는 말에는 아무튼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되게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졌던 민망한 마음을 내가 과연 가질 수가 있느냐,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뭐 이런 지극히 이기적인 안도감,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로를 하면 나의 그 이기적인 마음이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제가 위로하는 걸 참 제가 잘 못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면은 그 나에게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썩 큰 위로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제가 다 부족해서 그런 건데 마냥 내가 부족하다고 한탄만 하고 있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구절에 추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제목에는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지금 묵상을 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계속 그 해당 부분을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열심히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다음 구절에 추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 처지가 참 안 되어 보이니 좀 도와주어라,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십니다. 이 추수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나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뭔가 풍성하고 결실이 있고 넉넉하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넉넉하고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예수님께서는 고생하며 유리하는 이들을 보고 추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참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쩌다 만나게 되는 노숙인 분들, 거리 걸어가다 지하도나 그런 데서 뵙게 되는 노숙인 분들을 보고, 예를 들자면 그런 노숙인 분들을 보고 과연 추수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갖은 어떤 기타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슬퍼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과연 추수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을까? 저 자신을 돌아다 보면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노숙인 분들을 예로 계속 들어보자면, 그런 분들을 딱 보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꺼리게 되고, 또 약간 좀 무서운 마음이 들었으면 들었지, 그런 분들을 보고 추수라는 단어가 주는 굉장히 풍성한 결실, 충만함, 기쁨, 이런 긍정적인 느낌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아니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혀 없었습니다. 꺼리게 되고, 왠지 나도 같이 좀 부정적인 기운에 휩싸이는 것 같고.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처지에 처한 이들을 낮춰보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민망한 처지를 보시는 순간 주님의 구원의 때가 그들에게 이미 다다랐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은 아닐까. 우리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대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노숙인 분들, 그게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할 때 뭔가 좀 고통받고 있는 안 된 상황에 처한 분들을 대할 때 자신의 마음 역시 울적해지고 다운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 마음이 아픈 이들을 치유해주는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 있죠. 전문 심리 상담사 분들 역시 정기적으로 같은 그 심리 상담사에게 상담을 또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마음이 아픈 이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자신의 마음 역시 그런 마음에, 그런 아픔에 물들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고통받고 있는 이들 대하면서 상대방의 고통이 곧 끝날이라는 것, 그가 이제 곧 완전한 행복을 느끼리라는 것을 100% 자신있게 확신하지 못합니다. 물론 위로할 때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100% 다 잘 될 거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아서 그런 말을 하나요? 그냥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거나 일단 상대방의 마음이라도 일단은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겠죠. 진정한 그러한 어떤 믿음에서 우러나온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저와 예수님의 마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민망한 상황에 처한, 고통의 상황에 처한 불쌍한 이들을 보면서 구원의 때, 추수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체 모든 것을 주님의 관점, 주님의 기준에서 말씀하신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불쌍한 이들의 처지를 동정하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결코 그들이 지니고 있는 고통의 기운, 그 어두움, 그 끈적끈적하면서도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끝모를 그 고통의 어두움에 잠식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잠식되죠. 그리고 풍성한 추수의 때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러한 추수를 할 이들을 더 보내달라 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처한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 불쌍한 이들,
그들 가운데 이미 도래해 있는 구원의 때,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돌아보면 참 뭐랄까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는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참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 물론 말로는 상대방의 슬픔과 고통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아주 그냥 긍정적인 말들을 쭉 늘어놓지만, 정말로 내가 확신을 갖고 위로의 말을 건넸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확신은 그야말로 진정한 믿음과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 자신. 늘 그래왔지만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가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이웃, 내 가족, 내 주변 사람이 누군가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어.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이 정말 확신과 믿음과 신념으로 꽉 차 있다면, 고통받고 있는 내 주변 사람을 위로하고 도울 때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죠. 물론 힘든 사람 앞에서 막 그냥 춤추고 노래 부르라는 게 아니고, 이게 기쁜 마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고통, 이것이 결국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이 고통 겪는 그 순간도 주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으니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그러니까 이 고통의 순간조차도 이게 결국 주님의 그 손 안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평온함, 항상 평온한 그런 거, 항상 주님의 바운더리, 테두리 안에 다 있는 거, 이걸 벗어나서는 뭐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로부터,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죠. 물론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당연히 같이 슬퍼하는 기색을 보여야겠죠. 당연히 이거는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한다면 당연히 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그 사람의 슬픔이나 고통에 물들어서 내가 그렇게 다운되는 게 아니라, 그 같이 말 그대로 슬픔을 나눈다. 이게 되는 거겠죠. 나눈다는 건 결국 내 안에 여유가 있다는 거고, 그 여유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어떤 믿음. 여기서 오는 진정한 기쁨. 이런 게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대로 위로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지니고 있는 우울함과, 그렇지 않고 그 우울함과 어두움에 함께 물들어 버리면, 저도 인간인지라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 신앙인들, 이 신앙인들은 영원히 방전되지 않는 초고성능 배터리를 갖고 있는 이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타인의 슬픔을 진정 나누면서도 그들에게 진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거겠죠. 마치 수면 위에 던져진 돌이 힘차게 물수제비를 딱딱딱딱 뜨듯이 물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 멈추지 않는 원동력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해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동력이 있을 때 절대로 방전되지 않은 그런 배터리가 내 안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건넬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지니고 있는 그런 힘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청해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제가 이어지는데,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참 그리스도인 TV의 이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